나심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돼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됐다는 말이 세상 사람이나 또 나같이 믿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돼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근데 이거는 계시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이 계시는 내가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냐? 옛사람 선악과를 먹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떨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말이 죄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죄라고 하는 건 윤리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죄인이라 그런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새 사람으로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세례를 줄 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앉으심을 보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침례 요한만 본 거야.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앉는 걸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가 뭔지도 몰랐지. 우리도 기독교에서 종교생활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멘하고 받은 거지. 그게 뜻을 모르니까 그 불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으로 다시 잉태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태워주는 거야. 불은 태우는 그게 있는데 그 태우는 것이 내가 옛사람 선악과가 끝이 나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끝이 난다 하는 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말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그 체험이 내가 있어야 돼. 체험이 없으면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할 때는 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말씀 써놓기를 교회를 보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나 자신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옛사람이 끝이 나고 그 말씀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참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간증을 하는 게 우리 교회의 그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형제자매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변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변하려고 성경을 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더라고. 근데 사람을 보니까 변화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나하고 틀리네. 저 사람 같이 나도 되고 싶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자꾸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 행동을 보게 된다고. 그 행동을 보게 되면 뭐가 돼?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어떤 위치에 있다는 그 위치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사람 변한 사람을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위치를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그 세상적으로 사단의 종이 돼서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 얘기야. 그 선악과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 중 하나가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그 선악과는 언제 내가 먹었는지도 몰랐는데 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중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 중 하나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주장과 내 옳음과 나의 자존심과 내 자랑과 의는 이건 버릴 수가 없어.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사람하고 화목하지가 않는다.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나는 뭐야? 외톨이가 되고 고독한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연합한 자. 근데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선악과가 끝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이 나야 되느냐? 무슨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같이 살았다. 이것만 믿어가지고는 내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이 나는 거냐? 그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될 때 이게 선악과야. 내 자랑하는 것도 끝이 나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끝이 나야 되고 그게 무슨 부부관계가 내 자랑과 옳음 때문에 내 선 때문에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해. 자녀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이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영 고쳐지지가 않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같이 산 예수를 함께 있으면 고쳐진다 그러는데 그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 그리스도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데 어떻게 만나? 그래서 내가 기독교 생활할 때는 그 예수가 만날 나한테 오기만 기다렸어. 언제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언제 오십니까? 반달 기도해도 오시질 않아.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내가 당신을 내가 나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머리로 삼겠다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 하는 대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살아야 변하는 거야. 우리가 달래 변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런 삶을 변해진 삶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목사님을 보니까 저러네.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참 목사님하고 똑같으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은 나의 옛버릇 가지고는 그 형제와 어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옛버릇이 끝나는 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인데 그게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사는 그 자리야.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예수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았어요. 그 말로만 박았지 우리가 박힌 사실이 없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 사람들의 변한 사람들, 예수의 인격으로 변한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 성경 글자를 문자적으로 이걸 계시가 없이 보면은 글자와 문자를 보면은 아무것도 뜻을 몰라. 근데 실제를 봐야 돼. 내가 변한 실제를 보고 그 변한 실제를 성경에다 맞춰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살면은 나도 저렇게 변하겠구나.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겠구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어. 그 이름이 저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뜻도 그렇게 알기만 하면 뭐래.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보고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글자로만 믿고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봐라. 사람을 봐라. 그런 얘기가 있어.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보는 대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참 마태복음에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자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처녀가 잉태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야. 세상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체험이 새로 변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이 있어. 예수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예언을 했는데 그 얘기는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성계에서 넣길 무슨 왕이야? 그 왕이 그 왕이 다른 나라에서 침범해 오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구원할 길이 없다. 아하스가.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길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해겠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하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 비유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인 얘기를 비유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글자와 문자로 알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러고 그렇게 믿으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야. 하늘의 삶을 본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말로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하는지. 내가 옛날에 죄 속에 파묻혀 있어서 사단의 종이 됐을 때 나를 구원자를 만나서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진 회복의 자리를 내가 회복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자리야. 그 오주만별에게는 다 그 자리가 있어. 자리라고 하는 격이 있는데 개는 개의 격, 소는 소의 격, 물고기는 물개의 격. 이거는 변치가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 자리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그 하나님의 형상 하니까 그 형상이라는 뜻은 무슨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럴 거야. 그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러고 돼 있어. 나도 그 말씀을 보고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뭔가 했더니 또 바울 사도 얘기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 끝에 부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 회복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라 그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권위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위임을 받은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을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가 우리를 가지고 형제라고 그랬어. 너희는 내 형제요 그래고. 또 바울 사도는 예수는 우리의 맏 형님이다. 맏아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아멘.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태어난 목적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살았는데 그게 이마에 땀이 흘리고 가시덩굴 엉겅퀴 살면 살았던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사람이고 너한테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을 너한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하는데 무슨 물질적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섬기는 자가 해야 된다 이거야. 인격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지 우주 만물을 무슨 그렇게 물질적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참 이거 복받은 사람들이야. 말로만 만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